4장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나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불효막심한 자식이 부모에게 반항하듯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분일수록 요나를 보면 화가 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 있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오늘 요나의 말이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손님에게 대접하는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화를 내죠. 저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렇게 지적하자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가 화를 내죠.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고 그랬어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겁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화를 버럭 냅니다. 너무나 그가 지금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몹시 기분이 나쁘고 못마땅한 거죠.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2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1장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었다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지금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일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는 몹시 싫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듭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문제가 있으신 거죠.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요나가 따진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 겁니다. 악한 인의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는 너무나 싫었어요. 왜냐하면 요나는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 보도를 통해서 악한 자들, 특히 아주 나쁜 이 죄인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을 약하게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심지어 저 사람들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우리가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외치잖아요.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된다고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아수르인들의 그 악한 행동은 당시 그 주변 세계에서 유명했습니다. 아주 악질적인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그들이 심판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니까 요나는 폭발하고 만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나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요나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요나는 매우 편협한 사람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요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매우 편협하고 편견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정직하고 다른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나는 공정하고 다른 사람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나는 객관적인데 상대방은 주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인색하죠.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벌하지 않고 용서하신다는 이 사실을 요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요나도 하나님께 그런 용서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만 악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악합니다. 똑같이 악해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 받고 은혜 받아도 되지만 저 악한 자들, 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용서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요나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니느웨보다 이스라엘이 더 악하고 니느웨 사람들보다 요나가 더 악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죠. 죄로부터 돌이켰어요. 그런데 요나는 우리가 1장부터 쭉 보면은요, 요나는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4장 마지막 장에서도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느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끄떡하면 나 죽여달라고, 죽고 싶다고 2번이나 죽겠다고 얘기를 해요. 형편없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옳고 자신은 의롭고 저 니느웨 사람들은 악하고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 지은 사람보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훨씬 더 악하다고 여기십니다. 자신은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악하다고 말하는 자들을 훨씬 더 하나님은 악하게 보시거든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그런데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 악한 니느웨 사람들은 진짜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니느웨 사람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의롭고 자신이 낫다고 생각했고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기준에 벗어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자신의 기준에 벗어나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분노가 커지니까 그만큼 실망하고 낙심한 거예요. 살 의욕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꼴 더 이상 못 보겠다. 자기 분노에 자기가 넘어진 거예요. 자기가 무너진 거죠. 이처럼 요나는 편견이 심하고 속이 좁은 사람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4절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끝까지 참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그를 설득합니다. 이렇게 화내면 다시 저기 물에 빠뜨려 가지고 죽여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안 그러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그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책망의 말씀이지만 그에게 차근차근 그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려고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요나는 화를 낼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화를 낼 권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나는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거기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하고 아주 인색하게 그를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여러분,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렇고, 또 친구들, 동료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을 정직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매우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남을 잘 판단합니다. 나는 자격이 있지만 저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 보면 화를 낸다고. 교만한 사람 꼴을 못 보는 것은 그만큼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 보면서 우리가 막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 나도 이렇게 교만하군요 라고 우리가 사실은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매우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시죠. 포도원의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이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장터로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하죠. 우리 집에 와서 오늘 하루 일하면 내가 상당한 이 품삯을 주겠노라고. 그게 1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9시에 데리고 와서 일을 해요. 여러분,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사는 사람에게 일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불러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놀아야 되고, 하루 종일 놀면 음식을 구할 수 없잖아요. 굶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때가 9시였어요. 근데 주인이 볼 때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12시에 나가서 또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또 나가요. 몇 시에? 3시에.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나갑니다. 몇 시에 나갑니까? 5시. 일은 몇 시에 끝나요? 6시에 끝나요. 그래서 6시가 됐습니다.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줍니다. 하루 품삯을 충분히 준 거예요. 그러자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는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주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죠. 그런데 자신들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집주인을 원망하여 말해요. 항의하는 거죠.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왜 우리는 1데나리온밖에 안 주느냐고.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9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자격이 없어요. 주인이 선택해야 일할 수 있는 거지. 5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자격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호의를 베푼 거잖아요. 은혜를 베푼 거잖아요. 주인이 볼 때는 똑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일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준 거예요. 9시에 온 사람도 구원해 주고 5시에 온 사람도 구원해 준 거죠. 아주 악질적인 죄인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덜 악질적인 죄인도 구원하신 하나님. 근데 덜 악질적인 죄인이 아주 악질적인 죄인을 구원해 주니까 화를 낸 겁니다. 그게 요나이죠. 근데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심지어 악한 자에게,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여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공평하게 제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화를 내고 분노한 겁니다. 그런 요나에게 네가 성낼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습니다. 성질머리가 보통 더러운 게 아니에요. 요나의 성질머리가 대답을 안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대꾸를 안 합니다. 무시하고 그냥 돌아서 버리죠. 그러고 오늘 5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얼마나 웃긴 사람인지 모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주 못된 심보예요. 저 니느웨 사람들 지금 회개해서 하나님 용서받았는데 언제까지 가는가 보자. 저놈들이 지금 거짓으로 회개했는지 몰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저놈들의 이 본색이 드러나면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 한번 기다려보자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실지 안 하실지. 그런 못된 생각을 요나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미운 사람, 악한 사람이 잘 되면 그 꼴을 보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보는 거죠. 언젠가는 저놈이 망할 것이다. 내가 지켜보리라. 이런 지금 요나가 그런 심보를 가지고 지금 앉아있자 하나님이 또 행동에 나서시죠.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세요. 요나가 지금 밖에 나가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을 때 이 낮에 햇볕이 너무 따가워서 견디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더운 나라 여행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또 우리나라도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때 바깥에 활동하면 더워가지고 탈진하거나 잘못하면 쓰러져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면 바로 반응을 합니다. 감정이 드러나는 거죠. 아, 짜증나서 못 살겠네. 더워가지고 못 살겠네. 화를 내면서 아이고 막 우리가 성질을 내지 않습니까? 지금 요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아주 빠르게 박넝쿨이 성장하면서 요나에게 그늘을 가릴 정도의 그 이제 박넝쿨 이제 잎사귀를 제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기적과 같은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합니다. 참 사람이 웃기지요. 막 성질내고 화냈다가 시원하니까 또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시원하고 좋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는 변덕이 심한 사람이에요. 요나의 태도를 보면 변화무쌍합니다. 화냈다가 좋아했다가 막 성질냈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시험하죠. 7절에 벌레를 예비합니다.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니까 여러분, 이게 뿌리로부터 딱 분리되는 순간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뜨거운 햇볕에 더더욱 잎사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요나의 머리에 그 뜨거운 열이 막 쪼이니까 요나가 혼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나님 날 죽여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나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자 요나가 바로 받아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런 못된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요나는 정말 변덕이 심한 사람입니다.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로 거역하고 불순종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바다에 쳐넣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요. 물고기 뱃속에 넣어주니까 감사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순종해요. 1장에 불순종했던 요나가 3장에 가니까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4장에 가니까 화를 내면서 비통해해요. 감사했던 요나가 2장에서 4장에서는 비통해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변덕이 심합니다. 자신의 입장, 자신의 처지에서만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좀 자신에게 좀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고 자신에게 상황이 좋지 않으면 화를 내고 실망하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변덕 심한 요나를 참고 계세요.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은요, 변덕이 심한 사람을 참아냅니다.
드렸다 해도 그러지 말아요. 왜 그래요? 좀만 참아보세요.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둘 다 변덕이 심하면요, 같이 못 있습니다. 금방 깨져, 관계가. 근데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 품고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리더가 변덕이 심하면 그 그룹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용서해주고 용납하고 품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매우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매우 이기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자신이 재배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신의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제공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하루 만에 없어진 박넝쿨이 아까워가지고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 자신의 안일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자신의 육체적인 필요에는 매우 관심을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자신이 즐겁고 행복하고 자신의 육체적 필요를 채우는 데는 얼마나 관심이 많고 그 일에는 얼마나 힘을 쏟습니까? 너무너무나 이기적인데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또 요나는 어떻습니까?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나만 좋으면 돼. 그늘이 드리워져서 내가 시원한 이 그늘 아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남이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육체적인 편안함에만 관심이 있지. 저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또 선지자로 삼아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요나의 반응은 없어요. 요나의 반응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요나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그가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본문을 보면 아낀다는 말을 하나님이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도 아낀다고 말씀하시고 11절에서도 아낀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생명을 아끼시는 분입니다. 저 악한 자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니네 사람들만 아끼시는 게 아닙니다. 요나도 아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도 아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라는 말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비로우시며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자상하다는 거죠. 그 사랑은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얼마나 변덕스럽고 이기적이며
편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끝까지 설득하고 끝까지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살아간다면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